지난 시간 우리 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의 화가 이제 그냥 직역하자면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저주라는 것은요, 어떤 주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과가 망하는 결과로 치닫게 하는 그 과정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문으로 저주를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유혹을 통해서 저주를 할 수도 있겠죠.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저주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할 거 뻔히 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아기가 난로 근처로 가고 있어요. 뻔히 보고 있다가 저거 한번 뒤어봐야 정신 차리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뒤게 되겠죠. 그럼 그거는 사실 아기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뻔히 알면서 방조한 엄마 잘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저주의 모습이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저주, 첫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장을 보게 되시면요, 먼저 8장 리뷰를 잠깐 해볼게요. 8장에서 여러분들 그 생태계에 대한 파괴 또는 인간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퇴로가 차단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연계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사람은 4절의 말씀과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 이마에 인침받은 것, 물론 저는 여러분들, 저 역시도 시대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나 제가 연구한 결과 그리고 생각한 모든 한계에서는 그냥 생각이라고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늘 뭐 신명기에서도 이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이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 그 어떤 이마를 표현할 때 되게 생각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염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했을 때 뭔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유혹을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 인심을 받았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면, 인침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겠죠. 그냥 문화 생활로 알고 있고 비즈니스 방법으로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 하나님을 염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화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0장 18절 좀 얼른 찾아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별은 정말로 반짝반짝 스타나 뭐 예수님이나 이게 아니라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마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찬란한 스타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가 누구겠어요? 그 별 하나, 그 떨어진 별 하나가 그입니다. 그로 지시대명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볼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마귀적 세력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거 누가 줬겠어요, 여러분들?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줬을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8장 1절을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단 우리나라 성경이니까 높임말도 썼네요. 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다 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귀적 세력이 떨어지니까 그에게 무저갱 열쇠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고통에 대한 허용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무저갱 열쇠를 줬어요. 자, 이 무저갱이 뭐냐면요, 사실 번역이 불가합니다.
번역으로만 따지자면 직역하자면은 밑바닥이 없는 저수지라고 써 있어요. 또는 밑바닥이 없는 우물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어떤 흑암의 물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무저갱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말고요. 잠시만요. 어딨지? 제가 체크해놓고 안 적었네요.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거라사 광이 나와요. 거라사 광이 나올 때 아마 8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라사 광인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다고 하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그 귀신의 역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로 우리로 어디에 떨어지지 말게 하냐면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입모아서 얘기하는 게 아마도 이 마귀적 세력을 가둬두는 일종의 감옥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만약에 그러한 곳이라고 했을 때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감방을 지금 열어준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열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열쇠를 준 거죠. 예수님이 떨어진 별에게 열쇠를 줬더니 그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고 그가 무저갱을 엽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자, 거기서 공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공기라는 단어가 계시록 7장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아에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아에르라는 단어가 마귀의 단어였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 거기서의 그 공중도 역시 아에르, 영어로는 에어인데요. 자, 이 아에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쨌든 에베소서 2장과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9장에서 마귀적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어두움의 권세들이 감방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 그냥 막 환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연출이 어떤 연출인지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교도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교도소의 열쇠를 받아갖고 다 열어버렸어요. 그냥 감방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교도소 문을.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옥이 되지 않을까요? 범죄자 소굴이 되지 않을까요? 모든 감방을 다 열어버리면 막 구치소고 뭐고 교도소고 뭐 저희 파출소고 다 열어버렸어요.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그런 나라에서?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악한 세력들이 가득가득 있던 그 무저갱이 열려갖고 그 악한 세력이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범죄하는 영이 드글드글 꽉 찼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정화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옳음과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러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 3절은 말하고 있는데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황충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황충이는 사전 보니까 이제 메뚜기 그림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메뚜기랑 황충이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번갈아 사용합니다. 메뚜기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조금 더 큰 메뚜기라고. 서로 번갈아서 사용하니까 원래. 그런데 왜 메뚜기여야 했을까? 진짜 메뚜기가 튀어나온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냥 이미지 언어잖아요. 자, 이미지 언어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느껴보면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구약으로 돌아가서 일단 메뚜기 어떤 이미지일까요? 메뚜기라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메뚜기라고 했을 때? 네, 언제였죠? 구약 어디에서죠?
출애굽기가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일단은 파괴자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메뚜기를 생각했을 때 아마 이집트의 열재앙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메뚜기는 아니었겠죠. 단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파괴자의 이미지를 하나님 심판으로서 이 땅을 향한 재앙으로서의 도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지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무엇과 같은.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고, 사자의 이빨이 아니라 사자 이빨 같은 이빨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같은 얼굴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조심스러운 건 지금 이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말하는 게 진짜 그런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코드죠. 코드로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해석하라라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흑암의 존재를 보았고, 두 번째 황충이를 봤어요. 근데 이 두 존재들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묘사될 텐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들은 권세가 원래 없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무적행 열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죠. 받은 거예요. 황충이도 원래 전갈 같은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3절 보니까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권세를 받았다면, 열쇠를 받았다면 수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아, 하늘에 속한 성도들아, 너희는 안심하라. 그 모든 재앙의 주권자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너희는 안심하라. 왜냐하면 지금 1세기 교회가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자, 그런데 안심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순교자가 이후로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이후에 그 감옥에 잡히는 사람 없었을까요? 횃불에 타 죽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사자밥 되는 사람은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사도 요한도 이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안심하라라는 걸 본인도 받았으니까. 그럼 1세기 성도들도 그것을 해석해냈다면은 마음에 어떤 것이 찾아왔겠어요? 평안과 안심이 찾아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투옥되고, 여전히 고문받고, 여전히 죽임당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는데 여전히 내일이 됐더니, 그 내일을 직면했더니 또 두렵고 불안하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들. 자, 그럼 도대체 뭘 안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날 해방시키지 않는데, 이 고통은 여전한데 날 뭘 지키시고 뭘 안심하라는 거죠. 저도 사실 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지금까지 묵상한 제 안의 대답은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죽을 위기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믿음을 제가 지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믿음을 포기해서도 한 번 더 살고 싶더라고요. 그 죽음 앞에서 한 번 더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그 죽음의 위기에 딱 봉착해 버리니까 다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잘 버텨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나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부인해버리고 그냥 막 예수 팔아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건 뭐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였더라면 여기서 소망이란 가능성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그마한 절망 앞에, 조그마한 타협 앞에 우리는 금방 넘어질걸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안심이냐? 저는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된다라는 그 믿음.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주냐면 그걸 바로 예수님이 지켜주겠다.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갖고 네로 황제에게 절을 했어요. 신상 앞에. 그리고 엉엉 울어요. 너무 자기가 한심스럽고 막 이래서. 자, 이 사람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저는 그 하나님 주권인데 베드로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보편화된 모습, 획일화된 모습의 믿음의 모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의 믿음의 모습과 모양이 보인다면 저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 아내의 믿음의 모습이 똑같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나뭇잎 하나 똑같은 게 없는데요. 구름 한 조각 똑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모양도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나타낸다면,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유 저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아 누가 봐도 삼손은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율락가나 들락거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지고 자기 그냥 그 성 분출이나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엔 뭐 목숨 자기가 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창피해 갖고 내가 이 꼴로 수치스럽게 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런 교리적으로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만 따르자면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엄연히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입단은 어때요, 여러분들? 전쟁 나갔다가 누구든지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이기기만 내가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화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번제로. 그것도 그래갖고 하나님 그래? 어디 해봐봐. 딸을 또 보내보니까 딸을 또 번제로 드리잖아요. 인신제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교도적인 문화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 딸을 어떻게 바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있어요? 거기 입다가 있다니까요. 입다가. 기생의 소생 입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약함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너무 죄책에 고민하기보다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고 그 선하신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결론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황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6절 먼저 읽어볼까요? 6절 5절에서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구장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살만해요? 누군가에겐 살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입에 뭘 달고 사냐면 죽겠다 이거 달고 살아요. 더워 죽겠다. 야 물가가 비싸 죽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살게 한 이거 같은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통이 없어요. 자, 그 고통의 근원적인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근원적인 요소가 지금 황충이에요, 결국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황충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이 되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황충이 어디서 기어 올라왔어요? 지금 기어 올라온 데가 어디예요? 무적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러분들 깜빵 이야기로 비유했어요. 깜빵 우리나라 모든 깜빵이 열리면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자 소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영체들이 어둠의 영체들의 그 감옥이 열려갖고 다 나왔다고요. 그래갖고 이 땅에 막 다 들어왔대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같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지옥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인지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여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는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황충들을. 어떤 황충들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세대를 괴롭게 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황충의 모습을 이제 구절구절 뭐 읽기보다는 제가 그냥 그 교환에 쓴 대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무엇과 같다라고 합니까? 머리에 일단 제가 앞에 빠뜨렸는데 금관을 썼어요.
금관. 근데 금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원래? 왕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왕은 누가 왕 됐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혈통이에요. 혈통. 근데 이 혈통이 그러니까 확정되지는 못해요 왕으로서 혈통이. 왜요? 왜 혈통이 혈통적으로 내가 왕이면 왕이지 그게 왜 확정까지는 안 됩니까? 뭐가 있어요? 쿠데타가 있어요. 반역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싸워서 이긴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은요 승리자가 씁니다. 올림픽이나 뭐 경기에서도 승리자가 왕관을 쓰죠. 그러니까 이 황충들은 벌써 지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황충들에게 걸려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패배감을 갖게 됩니다. 이 황충에게 전염된 또는 황충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패배감, 상실감, 열등감, 비통감 막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겠죠. 황충은 왕관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런 귀신이 있어 저런 귀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걸리면 이런 현상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이게 통합적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얼굴이 뭐 같이 생겼대요? 사람 같이 생겼대요. 여러분들 일단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계시록에서도 사람, 독수리, 사자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서의 사람들 이 사람은요 따라해볼게요. 지성인 그러니까 지성을 뜻해요. 근데 호랑이가 세요? 사람이 세요? 호랑이가 세죠. 그런데 온 인류 중에 통합 짱을 가릴 때 호랑이가 짱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짱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더 약한데 사람이 짱이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머리예요. 호랑이는 총을 만들 줄 몰라요. 호랑이는 함정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든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호랑이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요 지성이에요. 여러분들 지략을 갖고 있다는 거, 작전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체들이 이 어두운 영체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했었었고 저도 그런 사역 센터에서 경험도 하고 뭐 수년간 교육도 받아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축귀 사역을 할 때 대놓고 공개 축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어떤 영성가들이 이야기할 때 막 이게 막 뭐 너 어디서 왔어? 너 이름이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볼 때 막 사람들을 웃기기도 해요. 막 그 아시죠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그러면은 아유 싫어요 하면서 응애 하면서 사람들 막 웃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웃은 적은 없어요. 저는 원래 웃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니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짠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귀신이 우리보다 멍청할까요? 제가 그때 만났던 그 축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봤던 귀신들의 모습은 대부분 되게 멍청했었거든요. 싫어 안 나가 막 이렇게 좀 약간 영구와 땡칠이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처럼. 근데 귀신이라면은 정말로 그 흑암 영체의 어떤 존재들이라면은 인간들보다 나을 거예요. 인간들보다 지혜가 훨씬 월등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천사가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해요? 우리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천사가 똑똑할 것 같아요. 일단 능력이 탁월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타락해갖고 자기 지위에서 이탈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마귀잖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 귀신 또는 이 어둠의 존재들은 결코 멍청이가 아니다. 영구와 땡칠이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호령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권세까지 줬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호령하고 쫓아낼 수 있을까? 우리 능력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 어떤 뭐 영성의 단계에 이른다? 글쎄요 여러분들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 외에는. 다시 황충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이 황충이 또 머리털이 있대요. 근데 이 머리털이 어떠냐면 여성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래요. 왜 굳이 여성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남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여성일까요? 길어서 그럴까요? 황충이 근데 메뚜기가 머리털이 길어요? 이렇게 막? 이상하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샴푸 선전할 때 머리 짧은 여자가 샴푸 선전해요. 이렇게 하면서.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이렇게 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둠의 존재들은 매력적입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이쁘고 매력적이고 굉장히 호감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자, 그런데 야, 사도 요한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만 이 여자 이야기 다음에 사자를 넣었다는 거는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이빨이 어떻대요? 예, 야, 여성의 머리털을 가졌는데 사자 이빨을 가졌대요. 네, 굉장히 강함을 뜻하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함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호심경. 그러니까 이 호심경은 여러분들 군사들, 당시 로마 군사들, 헬라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흉패입니다. 흉패. 그러니까 보호구예요. 보호구.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약간 방어하는 느낌, 군사의 느낌. 여러분들 혹시 영화 300 영화라는 거 보셨어요? 에이 스파르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화살이 막 비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리스 10만 대군이 10만 명이 쏴버려요. 화살을. 아니 몇만 명이 화살 쏘니까 화살이 화다다다다다. 예전에 왜 진시 황제 군대가 어디 누구 싸울 때 진시 황제 군대들이 막 몇만 명이 싹 모여갖고 화살을 확 쏘니까 그날 하늘이 어두워졌더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날 하늘이 어두워졌대요. 순식간에 덮어버려갖고 화살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 300의 용사들이 스파르타 군사들이 뭘로 막아버려요? 자기 몸보다 큰 방패로 다 막아버려요. 딱 일어나잖아요. 딱 멋있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호심경은 난공불락 뭐 이런 것 같아요. 완전히 단단해. 아무도 뚫을 수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사자의 이빨 같은 강력함과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뭐 날개들과 어떤 경주마들의 소리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 있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근데 와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면은 지금 우리도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마이크로 떠드니까 저만 쳐다보는 것처럼 이러다 갑자기 막 빠라바라 바라밤 이러면서 막 지나가면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엄청난 소리 때문에 다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다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자, 마지막으로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걸로 사람들을 해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치는 독성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독성. 그리고 이 날개나 이 말들의 어떤 이 스피드도 아마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또 그들에게 왕이 있대요. 여러분, 왕이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조직적인 세력이라는 겁니다. 조직적인 세력. 그러니까 멍청이가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드리자면 멍청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다를 받고 지략이 있고 작전이 있고 지휘 체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블론은 그냥 우리나라 단어로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1세기는 모르지만 1세기로 들어가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아볼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용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용.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라고 해요. 사도 요한도 그것을 염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적 세력을 1세기에는 누구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로 지목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 또는 로마 제국을 아볼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그 로마 제국을 용이라고 말하고요. 또는 그 로마 제국을 음녀라고, 바벨론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코드로 말할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들 로마 망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탈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냥 관광지거든요. 로마가 더 이상 어떻게 함부로 해야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없어진 거예요? 아볼론은 없어진 겁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아볼론이라고 해석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계시록에서 말한 아볼론이 그때는 도미티아누스나 네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폴레옹이더라. 160cm의 단신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데 나폴레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금방 죽었죠. 젊은 나이에. 그때 다음에
또 얘기해요. 누구래요? 히틀러래요. 이제는 히틀러가 아볼론이래요. 그런데 그 히틀러도 역시 죽었어요. 그랬더니 현대 신학자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된 신학자들이 이 아볼론을 해석할 때 누구를 해석하냐면 여러분들 김정은이래요. 이제 김정은이 아볼론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랑 나폴레옹 여기까지는 뭔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어요. 히틀러까지. 근데 갑자기 김정은까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질이 좀 떨어져 갖고 굉장히 신뢰도도 떨어지고. 김정은? 이런 누구예요? 그래서 누구일 것 같아요? 자, 1번 네로, 2번 도미티아누스, 3번 나폴레옹, 4번 히틀러, 5번 김정은. 누굴까요? 그때 달라요? 아볼론은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학자들의 고민과 학자들의 해석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해석의 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아도 나폴레옹 시대였으면 전 나폴레옹이라 했을 거예요. 저도 김정은이라고 아볼론이라고 해석하는데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얹혀서 푸틴하고 시진핑도 넣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도미티아누스, 나폴레옹, 히틀러,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 푸틴,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아볼론이라고 해석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따라해볼게요. 독재. 이거예요. 독재예요. 아마도 이 독재, 이것이 키가 아닐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남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지 못해서 사는 시대, 그러니까 지옥 같은 시대예요.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래서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애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그래도 살 거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나 혼자라도 살아야지. 나만 사는 시대. 독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재는 아닌데 독선, 이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독신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독신은 뭐 결혼 한 사람 안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독신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 나는 그냥 나대로 살기가, 넌 너대로 살라고 그냥 관심 끄라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난 남에게 피해 안 줘야 돼.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 마귀는 여러분들 이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만 남았어요. 결국에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다 보니까 어떤 고통이 와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고통이 왔어요. 이제 저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 같아요. 어디서 제가 그 키를 받았냐면 죽고 싶은데 못 죽는데요. 근데 이런 고통이 어떤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춤추다가 옛날에 브레이킹 댄스를 좀 배웠어갖고 춤추다가 막 관절도 나가고 발가락도 막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것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막 며칠씩 아프고. 그런데 그 너무 고통이 크다고 해서 차라리 내 고통받을 바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정말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이 피지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뭐 팔다리 아픈 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시죠? 뭐 때문에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9장을 볼 때 죽고 싶은데 못 죽는 시대,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정신적인 것 같아요. 정신적인 거. 왜냐면 여러분들 이 세대가 어때요? 승리자가 있어요. 황충 어때요? 황충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래요. 근데 나는 어때요? 패배의 모습만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매력적이에요. 예뻐요. 몸짱이에요. 돈이 많아요. 능력 있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찌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력해요. 와, 근데 난 어때요? 끝없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야, 멘탈 갑이에요. 와, 진짜로 저 사람 정신력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어때요? 완전 멘탈 바사삭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도입들을 해보면은 진짜 이 세상 이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혼자 남은 나,
아무도 없는 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서 그 엄청난 세상을 바라보니 뭐 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끊임없는 비교, 끊임없이 초라한 내 모습. 여기서 드는 생각은 하나, 죽고 싶다. 그런데 죽을 수는 없어.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중권세를 정신적으로. 저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서는 원래 성경 해석이란 게 다중적 해석을 또 받아들인다니까 저는 이 해석이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런 해석들은 다중 해석으로서 또 다음 세대 50년 100년 후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해석은요, 이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김요한 목사 해석이 다른 건, 황충에 대한 해석은 틀려도 이건 틀림없을 거예요. 예수께서 주권을 주셨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성도들아 안심하라. 뭘 어떻게 안심해요?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 나보다 강력한데, 저 사람은 매력적이고 나는 이렇게 쪼렙인데 어떻게 해요 나는? 여러분들, 이 어둠의 존재들이 어디에서 기어 올라왔다고요?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이 무적행이 제가 억지로 한번 직역해봤어요. 직역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밑바닥 없는 저수지 또는 밑바닥 없는 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심오한 단어인데 호수라고 표현 안 했어요. 저수지랑 우물은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무적행도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누군가가 만들었겠네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이 밑바닥이 없는 저수지에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밑바닥 없는 것들만 보이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채움이 없고, 자족이 없는, 다시 말해서 탐욕과 욕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겼네? 너 나랑 놀자.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평안하려면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의 경주가 아니라 토끼를 바다로 끌고 가자고요. 우린 바다에서 놀아야죠, 여러분들. 거북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부분은요, 평안입니다. 만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혹시 내가 그랜저 자동차를 못 끌어도 괜찮아. 버스가 있거든. 그리고 그랜저를 타든 버스를 타든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데 여기에 말로 우리의 평안이 있지 않을까.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해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